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네를 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옮기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그네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 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 악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구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거룩하신 만왕의 왕일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공개하사 하나님 앞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있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이 필요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물질에 사로잡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 인생길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가지고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대에서 또 친교실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교회 안과 밖에 수많은 여러 가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밖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이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고통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수고를 그들에게도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홍주은 성도님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길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동일한 은혜, 그의 인생길에도 놀랍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잠시 동안 들린 이 예배당에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가장 친밀한 흠모와 예배를 받고자 기다리고 계신 주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개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시되는 자기 중심적인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죄를 다 토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정결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옵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세계 여러 곳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전임 선교사들의 영적 육체적인 건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육체적인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친구 초청 잔치 행사가 있사오니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저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주님 앞에 나오니 받아주옵소서. 마음이 원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여 가정, 직장, 사회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슬픈 일들을 있거나 어려운 일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심을 압니다. 저희 손을 놓지 마시고 안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미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성도들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3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감히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없는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여 그 뜻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주변 환경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어려운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혀를 제어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두 번째로 참 자식을 사랑하여 섬기고 그들을 키운다는 것이 참 어렵다. 여기 계신 모든 어버이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 자식 새끼들 때문에 조금씩 깨달아 사람이 돼가는 듯 싶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모든 것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 찬송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한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기보다 마지막 끝나기까지 2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고 부활하실, 승천하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고 바른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아주 애를 쓰시며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13장 이후에서부터 구구절절히 엄청난 양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이는 성령을 통해 온전히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접붙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16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제자를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아버지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고 인도하고 권면하게 될 것임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빛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세상에 와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라 라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 드러내 그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죄를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와 같은 회개하지 않는 이제 그 죄까지도 책망하게 될 것임을, 오히려 죄를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책망하게 될 것임을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씀 그렇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 아버지께 가므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 땅에서 성취하사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이 모든 길을 택한 자들에게 가르쳐 진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의에 대하여라 함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반드시 올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여,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반드시 최후의 심판은 올 것이니 이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며, 지금 지은 모든 죄도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으로 간접적인 심판, 그 죄의 맛을 깨닫게 함으로 돌아오라고, 직접적인 심판인 최후의 심판 전에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끄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사 오신 이 성령의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죄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놀랍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신다. 독립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신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아니시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것만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신 분이심을 똑바로 알아서 나중에 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발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가 성령을 말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시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의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100%, 99%가 아니고 1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독립적으로 신비주의에 따라가는 은사주의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 말라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자신의 일, 곧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미리 제자들에게 예시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참 평범한 말로 하시기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는 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런 뜻이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약 한 12시간 정도 뒤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죠. 이 말씀 하시고 곧바로 붙잡혀서 가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라는 말씀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내가 너희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평범한 말씀을 하셨을까? 나 같으면 있잖아, 나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평범한 용어를 택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숨어 있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핵심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평범한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용어를 2가지 측면에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용어와 또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2가지 용어를 통해 우리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을까요? 원어로 보니까 미크론 카이, 조금, 잠깐, 이것은 시간적이기도 하고 양적인, 영어로는 마이크로, 여기서 유래가 됐죠. 미크론 카이, 카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케테 세오라이테 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크론 카이라고 써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한글로 번역도 있습니다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의미 때문에 이 조금이라는 말을 양적으로보다는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했는데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다음 단어에 있습니다. 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로 해서 이 미크론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게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사실 카이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조금 있으면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셨을까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정확하게 몇 시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가 다시 부활할지 모르니까 적당한 용어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이 굳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조금 있으면 하고 카이를 써서 부각시켰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따라 살게 될 때 물론 예수님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아시고 그런 삶이 어떨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린 것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아 약간이라고 잠깐이라고 우리에게 실은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필요가 없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의 종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의로 인한 생명으로 인한 고난을 그리스도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됨을 우리에게 아시고 미리 이것을 말씀하시며 이 고난이
길지 않다. 조금이다. 잠깐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잠깐 뒤면 조금 있으면 고난이 오지만 조금 있으면 또 이것도 전부 다 사라져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잠깐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면서 또한 당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바울도 동시에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받는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받는 고난과 역경은 어떠하다고요? 잠시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중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은 뒤에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길고 영원하며 중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 경한 겁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떻다고요? 잠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갖고 계신 분도 신방하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잠깐입니다. 무엇에 비교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 그 중요한 것에 비교하면 잠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조금 있다가 전부 다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도 언제나 조금 있으면 올 것이고, 또 언제나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그런 고난이요 고통임을 우리는 알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있다면 전부 다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것들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정말 조금만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 분쟁,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다시 보리라 라는 이 평범한 용어는 어떻게 나는 다시 죽고 다시 산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 평범하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박하였으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죽고 사는 그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산다라는 말 대신 잠깐 못 보고 잠깐 다시 뒤에 보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우리, 더 이상 죽고 사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우리, 이것을 알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 들어 후패하여져서 병들고 찌들어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의 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사는, 이곳에, 이 땅에 사는 우리,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으니 잠시 못 보고 다시 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과 하나 된 우리의 영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도 영도 그렇게 커다랗게 우리가 고민하여 이 땅에서 어찌할 바 모를 만한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믿음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며 사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을 잠시 보지 못하느냐, 다시 보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두 다 주님이 재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얼굴 대 얼굴로 맛보게 되며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장된 약속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있다고 나자빠지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잠시뿐이요 다시 살아나니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잠시 어둠의 권세를 휘둘려 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그리스도를 그래서 마치 보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날은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계신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죠? 3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6시간에서 38시간, 굉장히 짧은 3일입니다. 다시 보게 될 그리스도는 그렇게 짧은 시간 뒤에 오십니다. 세상이 모든 힘을 잡고 어둠으로 뒤덮인 것처럼 36시간 주님이 마치 무덤에 계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정막 같은 그와 같은 악한 세상이라 보일지라도 38시간 뒤면 끝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깐 동안만 참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고난받게 됨을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 고난을 잠시 참으면 다시 그 뒤에 부활을 보게 되어 더 큰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언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요, 보이지 않을 때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할까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제자들인 너희는 어떻다고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오래 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뒤면 부활로 말미암아 기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잠시 보지 못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인 우리가 곡하고 애통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어찌한다고요? 기뻐할 것이라고요.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악한 영으로 인해 이 세상은 항상 죄악되기에 믿음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반하며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가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이 어찌할지, 그리고 고난받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그리고 신자들이 기뻐하면 세상은 시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세상이 기뻐할 때 놀라지 말라고,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보고 시기할 때 놀라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은 사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세상은 죽음의 길로 또 불의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의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기에 힘들고 당연히 마땅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화평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평하는 자들입니다. 죄는 미워하여 모양이라도 버리지만 의인은 사랑하여 그림자라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의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세상과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따라온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로 가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산의 고통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러분 아프죠? 해산하게 될 때 안 아프고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 고통 때문에 힘들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태어난 아기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앞에 있는 고난을 잊어버리고 또 남을 만한 그렇게 놀랍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그와 같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힘이 잠깐 동안은 이기는 듯 하지만 그러나 전국에는 조금 있으면 오게 되는 영원하고 중한 부활의 영광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또 부활의 기쁨이 죽음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큰 기쁨을 맞게 되니 앞의 고난은 잊어버릴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고난으로 인한 근심이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반드시 오게 될 그 부활의 기쁨,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잠깐만 참으라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감당할 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넉넉히 이긴다고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찌 된다고요? 넉넉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이가 반드시 낳을 것을 알고 10개월을 산모가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참듯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올 줄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의에 따른 고난을 참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다시 본 그리스도, 한 번 얻은 부활의 생명을, 한 번 얻은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얻은 그리스도는 아직 몸의 부활은 우리가 남아있지만 한 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제 결코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도 타락할 수도 없음을 알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 8장 39절에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신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그리스도, 주신 믿음 절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그날 이후로, 그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이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하나된 관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직접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왜요? 전에는 예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과거에는 대제사장을 통해 나아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 직접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여도 아버지는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와 접붙임을 당한 가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라는 보장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심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십니까? 왜 안 구하십니까? 정말 답답하죠. 아버지께 직접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만 주일날 딸랑 오지 마시고 제발 언제 오시든지 항상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도와달라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은혜입니다. 하나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들으시는 아버지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단서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단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즉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그대로 그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주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단서가 이 안에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가르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뜻대로 구하십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려고 항상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구하여도 주시지 않겠지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드시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이 아들의 아버지임을, 하나님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기뻐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모든 것은 그것이 기쁨이든 고난이든 오래 갈까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 곧 올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고난을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고난을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아래서 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